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평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쉼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게 바뀌어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은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강은 차원이 다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께 가면 더 기쁨이 넘쳐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뒤에 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29절을 읽어보면 너희 환경이 쉼을 얻으리니가 아닙니다. 너희 육체가 쉼을 얻으리니도 아닙니다. 먼저 뭐가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평강은 먼저 우리의 영혼부터 치료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해소되고 죄의 짐이 해소되고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환경도 복을 받게 되는 전인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러 오셨는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진정한 평강인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강을 누려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평강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전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다 자신만 축복받고 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이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민족을 번성케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의인 몇 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그 민족을 향한 마음과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색깔이 어떠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개인주의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자기만 떨기나무 불을 보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1:1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위대한 사사들도 다 자신만 평강을 누리며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전쟁을 하며 민족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가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사들도 나오는데
그 사사들을 보면 아주 그 사사에 대한 내용이 짧게 등장하고 끝나버립니다. 한 인물 중에 야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야일 사사는 아들도 많이 낳고 나귀도 많이 가졌고 큰 도시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 사사였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개인의 축복으로만 끝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야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본에 장사되었더라. 성경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기록할 게 없었다라는 게 맞겠죠. 그 일대기가 이렇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다. 어린 나귀를 몇 명 탔다. 몇 마리 탔다. 성읍 30을 가졌더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복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평강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공동체를 가시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전달하며 화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사명받은 피스메이커다. 네, 영어 잘 아시죠? 네,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유순한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의 말 속에 유순한 말이 있고 그 말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상대의 분노가 쉬게 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이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 극심한 분노, 엄청난 혈기도 잠잠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화가 많은 사람 보셨죠? 여러분, 유순한 대답이 그 분노를 쉬게 합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난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유순한 대답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다툼과 분쟁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하게 분을 품고 혈기를 내는 사람에게 유순한 대답을 가지고 다가가면 여러분이 그 평강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분노가 사그라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말 한 번 잘못 건넸다가 상대방이 상처를 입거나, 또한 나는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나도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죠. 또한 상처로 고통받거나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유순한 대답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상처를 입은 사람,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했다가 더욱이 상대방의 시험을 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 칼과 같아서 정말 사랑의 이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진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는 삼가해야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병문안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다가가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 너는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아주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신학적인 말도 곁들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어떠했습니까? 욥의 상황과 욥의 마음이 진정이 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책망에 오히려 더 반박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라도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 어려워하고 있는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달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타이밍이 맞나요? 하나님, 이 상황에 개입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하늘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체육대회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우리 명랑 운동이었죠. 저도 운동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던 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역시나 일기예보대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저는 일기예보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사람이라 비가 안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비가 더 점점 내렸습니다. 그때는 체육관도 안 빌렸고 운동장을 빌렸어요.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비도 더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운동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종민 전도사님이랑 레크레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빗소리에 말이 묻힙니다. 그 비 오는 날에 특이한 그 웅성거림 때문에 말이 전달이 안 되니 통제도 안 됩니다. 걱정이 더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니 그냥 맞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다 맞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비가 오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실내로 옮겨져서 더 기억에 남는 기쁜 운동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스피치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말을 해야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평강이 넘치는 샬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는데, 샬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구약적인 언어고 신약적인 어원도 있는데 그 샬롬의 의미는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샬롬이 퍼져 나가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하나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잘 선택한 한마디의 단어로 요와 샬롬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